아버지의 뜻 안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니다. 그 중보에 힘입어서 오늘도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었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94편을 우리가 간결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쭉 나눴는데 결국 그 94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란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죄와 악한 것에 대한 복수다. 하나님의 진심, 우리가 나훔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를 누구든지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95편입니다. 95편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90편을 지은 시편 저자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어떻게 노래해요? 즐거이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이다가 상관없이, 내가 어떤 형편이다가 상관이 없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신을 인정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어야 된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떻게? 즐겁게 노래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을 인정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어떻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환경과 내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어떻게 즐겁게 노래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이 세상 만물은 우리 또한 포함되어서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야 하고 그분을 즐겁게 노래를 해야 한다. 이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또 이유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즐겁게 노래를 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시편 저자는 6절 한 절로 우리의 모습을 딱 결정을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95편 내용을 토대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창조주이신 것이 내 안에 인정이 돼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거나 또 결과가 좋아져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냥 신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땅의 깊은 곳도 땅의 높은 곳도 바다도 육지도 그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무릎을 꿇어라. 명령이죠. 그 명령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이 뭐냐면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이 내가 경험되어지거나 경험되지 않거나, 또는 내가 깨달았거나 깨달지 못했거나, 내가 느꼈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냥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물건이 있고 먹거리가 있는데 그 요만한 가게에 있는 아이들 간식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셔라는 간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입에 넣어서 깨물면 쉬어요. 하경이 먹어본 적 있니? 응. 그냥 아이셔는 그냥 이름만 봐도 쉬어.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쉬어요. 그냥 아이셔는 쉬어. 그건 그거의 특징이에요. 그 아이셔를 들고 이게 쉴까 안 쉴까 이러지 않아요. 걔는 그냥 쉬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를 내가 경험을 못했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 다윗이 그 굴에 피하여 있을 때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의 특징이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눌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너는 죄가 있으니까 나한테 오면 안 돼. 그 죄를 해결하고 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그 피한 자들을 일단은 받아주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 꿇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순종되어지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세워야 될 기준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신실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지죠.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약속과 내용에 대해서 그냥 들으면 다 받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추호도 의심이 없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모태신앙이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3남매예요. 오빠가 있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오빠도 회색 분자예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고 교회를 가면 안수 집사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냥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냥 그게 다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류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지나오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믿어지는 분들의 그 이유들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 만나는 환경이 있어요. 이건 태어난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환경이죠. 또 인생을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부모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게 있고 형제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게 있고 자기가 속한 사회, 그게 학교, 직장 이런 데서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서부터 받은 상처들이 대인 관계에서도 그 상처가 작용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상처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 또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 또는 형제 사이에서
내가 형제들 때문에 부모로부터 더 미움받는다. 뭐 이런 어떤 경험들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또 뭐 형이 또는 누나가 나를 너무 싫어했다, 미워했다. 또는 결혼해서 또는 연인 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했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상처가 사람을 대할 때 몇 겹의 막이 생겨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겹겹의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커플을 지나고 또 한 커플을 지나고 또 한 커플을 지나지만 그것을 지나면서도 또다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이 경험과 상처가 하나님과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의심되고 또 그게 아니라 뇌의 문제인 경우에도 있어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건 이제 뇌의 문제죠. 근데 이 뇌의 문제라는 것이 또 마음에서 시작한 뇌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뭐 전두엽의 문제라든가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 이유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또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못 느끼는 것과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인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고 안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전혀 몰랐던 분야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 그거 안 믿어져요. 저는 그거 안 믿겠어요. 이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냥 다 받아들이죠.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치던 과학을 가르치던 수학을 가르치던 그걸 그냥 흡수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려요. 그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관계를 못 느낄 뿐이지 그분은 진리이고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준과 그분에 대한 지식을 내 안의 기둥으로 견고히 세워야 돼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느끼거나 깨달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기준을 내 안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95편 시편 저자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즐거이 노래를 해야 된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느껴지고
모르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비록 형성되어진 어떤 그것을 확신할 수 없어도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계속 고백하셨거든요. 내가 내 아들을 보냄으로 해서 내 사랑을 확증했다. 내 사랑을 너희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가야 되냐면 현재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우리 본문 95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냐하면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여호와께 굽혀 경배를 해야 하느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만든 분이다. 내가 간장종지만 하고 어떤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도자기 같아.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죠? 제가 늘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아파서 이제 막 살이 막 한 4, 5kg 빠졌는데 건강은 이제 좋아져야 되니까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 꼭 몸무게도 회복이 돼요. 이건 여지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팠을 때 그 몸무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여지없이 몸무게가 잘 회복이 돼요. 어떤 분이 그분도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실 거예요. 카톡으로 목사님 얼굴이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원래는 땡그랬는데 아파서 살이 빠지니까 목사님 얼굴이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늘 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체력이 회복이 되니까 몸무게도 자연히 회복이 돼서 저는 정말 여리고 가녀린 여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골격도 건강하고 체질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여리여리하고 가녀린 여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못 된다고 해서 여호와를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그가 우리를 기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뭘 약속하셨냐면 우리를 기르시겠다. 또 뭘 약속하셨냐면 그의 손이 돌보시겠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아멘. 시편 10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0편이 우리 95편과 아주 비슷한데 그걸 아주 함축한 시예요. 100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95편을 아주 함축해서 100편에 그렇게 아주 짧게 시인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는 그저 우리의 경배만 받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겠다. 어떻게? 또 돌보시겠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그의 음성이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오늘 시편의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무리바 또 광야의 마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한 게 뭐였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심을 받고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리바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고 동일하다는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으니까 변하죠. 우리 외모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영상과 지금을 보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왜 변하죠? 시간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르도록 그 모든 과정에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분노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자,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5편, 시편 95편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길, 여기서는 내 길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길의 진짜 의미는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의 상황이 나빠지고 형편이 나빠지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지속시켜서 너희를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광야는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당연히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 길을 가는 자들은 반드시 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정말 다양한 문제로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아까 찬미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미가 나타나는 이제 어떤 병의 증상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는 모두 각자 증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상황으로, 사고로 우리는 다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꼭 해결돼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해결되면 내가 편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 길의 목적은 그걸 해결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의 목적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세요.
내 질병이 낫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내 자식이 훌륭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인생을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가겠죠. 우리 인생의 길의 목적지는 어디냐?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안식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것이 내가 만든 나의 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을 받았지만 시간차가 있다는 거야. 안식에 도착하는 시간.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우리 안에 심지로 박아야 되는, 우리 안에 깊이 세워야 되는 기준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의 성품과 신실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내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피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 안식이라는 거는 뭐죠? 안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42.19 맞나요? 예, 그 거리를 뛰는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스타트했던 스타디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통과가 돼야 완주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반드시라는 것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가? 그 반드시는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덕스럽고 사람에 대하여 늘 마음이 바뀝니다. 예뻤다가 싫었다가 미웠다가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내 안에 세워서 때로는 내가 연약해지고 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질 때가 있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느 날은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막 초반부터 오지만 어쩔 때는 30분 기도해도 생뚱생뚱할 때가 있어요. 아무 느낌도 없고 그냥 정신이 아무 그 감동이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라고 맨날 기름 부음 안에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찬미랑 찬주랑 밤 12시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찬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요즘 내가 정말 그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자꾸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요즘 하나님께서 정말 제깍제깍 정리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요즘 지금은 사람들에게 한없이 기회를 주는 때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인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찬주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너만 하나님께 가면 돼. 그래서 요즘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하나 봐요. 다음 주에 이제 찬주 생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 생일이 너의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올해 우리가 각자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생일을 좀 잘 지내보자. 막 그러면서 셋이 앉아서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막 플랜을 짜고 그랬어요. 뭐 아무튼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찬미는 열린 하늘문 교회고 찬주는 산마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은 열린 하늘문 교회나 산마교회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찬주는 그 자기 방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볼 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특히 때가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아 방주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늘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움직임이 느려요. 슬로우 비디오가. 걔는 언제쯤 스타트해서 방주에 탔을까?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100년 전에 야 너는 지금부터 출발해. 그래서 100년 동안 방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개인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셔요. 그걸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리고 못 듣고 안 느껴져도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안 믿겨지고 못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몇 년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내가 잘못됐구나를 느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290장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그 가사 안에 오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빌리 주 널 위해 빌리 주 널 위해 빌리 항상 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를 보아들이 주 예수를 거의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빌리 주 널 위해 빌리 주 널 위해 빌리 항상 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빌리 주 널 위해 빌리 주 널 위해 빌리 항상 이시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를 인도해서 쉬게, 안식을 누리는 장소까지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우리를 향한 목적이세요. 그 하나님이 변덕이 있거나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돼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께로 나아가면,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을 더 많이 중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지, 친구 다 같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안에 흔들리는 기준들이 있으면 그 기준들을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